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아멘. 르비딤에 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반석이 깨지고 물이 흘러나왔고 또 아멜렉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정말 기억할 만한 일일 거예요. 그들이 군대도 아니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움에게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어르신 이드로가 오셔서 또 모세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안 좋으셔서 조직을 구성하게 했어요. 천부장도 세우시고 또 백부장도 세우시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뭔가 제대로 좀 모양이 갖춰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째 됐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2달 정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했어도 좋았을 거예요. 셋째 달 정도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모세가 한마디 더 붙여요.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사실 이날은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2달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목이 타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뜨거운 태양빛에 살같이 타기도 하고 어제 있었던 날들의 연속이고 또 내일의 날에 또 한 날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날을 돌아보니까 그냥 셋째 달만으로 기록하기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로 그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5월 30일 주일입니다. 5월 30일은 어떤 날이에요? 29일의 다음 날, 31일의 하루 전날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일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돌아서 우리 인생의 출애굽기를 기록하려고 드니까 이 시간이 그냥 5월 30일 주일이라고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대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5월 30일 주일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바로 그날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전에 TV에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큐멘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많은 순간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특별히 그날에는 한국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한국 역사를 바꿀 만한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5월 30일 이 한 달호를 기록하기에는 그날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오는 주일처럼 예배 가면 조금 은혜가 있겠지, 또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 함께 나누었던 찬양, 함께 나누었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꿨기 때문에 그냥 5월 30일 주일이라고 기록할 수 없고 바로 그 주일,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 다니셨을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섬기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이 한 단어로 이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나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삶을 함께 나눴지만 그래도 박재영 목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갔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축복의 시간이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저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었을 때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역사가 바꾸어지고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어져서 전혀 그냥 어느 집사님 이렇게만 기록하기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바로 그 집사님, 바로 그 장로님, 바로 그 목사님, 바로 그 교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큰 반전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셋째 날 어느 날이라고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바로 그날이었어요. 2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 표현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2절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또 2절에 맨 끝에 보면 광야 앞에 산에 있는데 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만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10번 들은 것 같고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 또 할 때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늘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해줘요. 근데 벌써 한 5번 들은 것 같아요. 왜 했던 얘기 또 해요? 그 사건, 그 사람, 그 시간, 그 교회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으면 감동과 은혜가 멈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을 기록하면서 그냥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 한마디로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 들어갔고 그 산 앞에 진을 쳤고. 여러분 모른 척하고 들어주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인생에 남았으면.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3절에 이렇게 행동해요.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2절에 진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쉼표도 없고 어떤 퍼즈도 없고 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진을 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예요. 모세가 도착하자마자 산으로 올라갔구나.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마치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마치 약속에 늦은 사람처럼 도착하자마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분명히 모세의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약속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삶 호렙산에서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러 갔다가
떨기나무,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얘기해라라는 사명을 주세요. 그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 관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에 대받아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그럼 보십시오.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고 이 산이 호렙산이고 이 산이 바로 지금 도착한 신의 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랑 너가 이 산에 오면 이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자. 왜 모세가 80노인이 불이 나게 산을 뛰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착하자마자 산으로 뛰어 올라갔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의 추정이 맞다면 바로 18장 있었던 르비딤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르비딤이 이 시내산에서 몇 마일 멀지 않대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점점 깨달았을 거예요. 시내산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르비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100m, 1km, 몇 마일 점점 시내산에 다가왔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진짜로 무릎만 아프지 않았으면, 관절염만 없었으면 뛰어서 산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3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2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해안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해안길은 위험하다, 군인들이 많다라고 해서 해안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저렇게 쭉 올라가면 돼요. 저 길도 좋은 길이, 왕의 대로라고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빠른 길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전혀 옵션과 선택에도 없으셨던 시내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내산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약속의 땅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시내산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더 멀어질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곳 시내산, 하나님의 약속과 더 멀어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내 삶,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민 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 보면 생활이 나아지겠지.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또 들판의 불틀도 먹이시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갈수록 약속의 땅과 멀어져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재정은 더 타이트해지고 매달마다 렌트비 걱정해야 되고 매달마다 무슨 돈 걱정해야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처음은 그래도 어릴 때 애들이 교회 같이 따라와 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땡깡 부리기 시작하고 가지 않아요. 남편은 어때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에 조금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나 따라가지 않을 거야,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약속의 땅과 점점 멀어져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약속의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무엇을 의미해요? 저것은 우리의 절망의 크기를 의미해요. 우리의 실망의 크기를 의미하잖아요. 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절망하고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단 한 사람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누구? 모세.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법 무엇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전쟁에서도 이겨보고
물도 마셔보고 하늘의 만나도 경험해보고 기적은 기적대로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은 기적이지만 내 안에 뜬금없이 이유 없이 올라오는 그 불안감을 감출 수 없고 두려움을 감출 수 없고 어떨 때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하지만 속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을 때마다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 내 앞에 시내산이 놓였어요. 이제 시내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뛰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산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도 늦지 않고 빨리 가야 되겠다. 뛰어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날을 셋째 달의 어느 날이라고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과 상심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려면 멀리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를 돌아서 돌아볼 정도로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나라 여러분 가운데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의 시작, 우리의 약속의 붕괴가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지만 가장 멀리 있는 우리 인생의 이 포인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내산이 되는구나.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음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모세가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쓴 성경 중에서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디어 바로 그날, 바로 그 산, 바로 그 현장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기록을 했는가? 창세기 46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처음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든 흉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400년 히브리인들의 노예 역사가 시작됐던 그 시작점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다시 야곱의 집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했을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시내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나가다가 걸리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만 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곳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야곱의 집안을 이집트로 들여보내시고 43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집안이 오기를 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춰주셨고 하고 싶었던 얘기 무슨 얘기였을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4절,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 내가 너희를 내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4절, 5절, 6절은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4절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땠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이집트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 여러분. 4절, 5절, 6절은 구원의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은혜의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축복의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집트에서 시달리고 살았는지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쓰레기 한 장 더 줍고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더 하고 헌금 조금 더 하고 기도 조금 더 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10분 줄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휴지 한 장 실수로 버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상황이 어려서 헌금 얼마 못 내면 나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지금도 그 독수리가 팔레스타인 땅 북아프리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독수리예요. 저희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날개가 큰 독수리입니다. 날개가 미터로 얘기하면 2.5m, 3m까지 크대요. 저 날개를 쫙 펼치고 저 위에 자기 새끼를 안아서 나르는 것처럼 광야를 가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를 저렇게 쫙 펼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에 얹으시고 나르는 것처럼 여기까지 내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온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에요. 아직도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우리 마음은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아집이 떠나지 않았을 때, 아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괜찮아지고 이미 그럴듯해지고 이미 무엇인가 쌓여지고 그래야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남긴다면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4절과 5절의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데려오시고 시내산에 데려오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시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 나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무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업무 매뉴얼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내 규정집이라는 걸 줍니다. 이만큼 됩니다. 그걸 읽어보고 잘 숙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업무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이미 회사 들어온 사람한테 회사 생활 잘하라고 준 거예요. 십계명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오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업무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잘 읽고 잘 적응하면 회사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져요. 회사 생활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진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왜 업무 규정집을 주는가? 이 업무 규정집대로 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회사 생활 잘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613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가 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입사한 어떤 직원이 업무 매뉴얼을 익히고 직장 생활을 진짜 누리고 즐기게 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 언약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어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왕 겁니다. 왕이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고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고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더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 있어서 다 왕의 것이지만 금고에 넣고 보관해 두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만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남편이 명품백 하나 사다 드리면 어때요? 들고 다니기 너무 아깝죠. 집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만 그 명품백은 금고에 넣었다가 클로짓 저 깊이 넣었다가 일주일에 3번씩 꺼내가지고 한번 확인하죠, 생사를. 왜 그래요? 다 집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지만 이 명품백은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클로짓에 넣어두고 감춰두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라는 여기 말의 뜻입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특별하고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려오신 거잖아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었다고요. 근데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시대적인 우울증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우울증이라는 병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한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보고 또 봐도 누더기 뿐이고 털어도 또 털어도 먼지뿐이고 우울의 인생을 산다고요. 우울의 시간을 산다고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사역은 왜 이럴까? 열심히 일하고 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기본적으로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Y미션 강의 시간에 제가 미션 로고 여러 선교사님들 얘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바오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였고, 또 한 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LA에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마약 중독자들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고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스스로도 젊은 시절에 거친 삶을 사셨고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에 있으셨고 또 마약 딜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마약을 이제 하지 않게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마약을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도 비만 오면 마약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탑하는 거래요. 지금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하고 싶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탑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탑하는 거지 마약은 끊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청년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청년 역시 20대 후반이나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시작한, 그래서 지금은 마약을 스탑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 청년이 왜 마약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이민자로서 너무 공감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함께 이민 와서 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속 밖으로 나가시고 내 인생에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엄마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마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약을 하면 엄마의 손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과 같은 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내 인생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계시지 않았지만 430년 동안 기다리시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다, 감춰두고 싶고 보물 창고에 숨겨두고 싶은 그런 보물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임하시고 아버지의 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 내 인생의 품이 되어 주셔서 마약으로 찾아가는 그런 공허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우울증으로 말이 어려워해요. 특별히 왜냐하면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울증은 약으로만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너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 내 누더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었어요. 먼지가 더덕더덕 쌓여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있는 내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더 심했다. 더 심했을 때, 아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과 가장 멀리 있는 이쪽 끝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날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바로 그 말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 바로 그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